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후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사는 우리가 또한 하늘에 오르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9절은 오늘 볼 이제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0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승천은 다수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앉는 겁니다. 승천과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또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분리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오르시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연결되는데 그 의미는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에 오르심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편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앉으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승천의 목적과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승천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고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다스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다스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립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지극히 지엄하신 존엄과 영광, 그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여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죠.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직무를 계속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직무가 뭡니까? 왕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려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특정한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곳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함께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하에 다스리시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사실은 실제적인 사실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51문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유익,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첫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의 사역과 기능을 따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많은 분들이요, 은사를 어떤 신앙의 레벨,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죠. 고린도 교회에는 당신이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방언 정도는 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 측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방언은 기본적인 것이고 은사, 예언하는 은사가 있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뭐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있느냐,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우리의 신앙적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할 때는 혼자 하고 교회 안에서 떠들지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만약 예언하는 자가 있느냐, 귀신을 내어쫓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사를 행할 때는 교회의 덕,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아무한테나 막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덕을 훼손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 은사를 부어주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써 부어주시는데, 첫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둘째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셔서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은사가 뭐냐 하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세요. 이와 같은 주님의 보호와 보존에 대하여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면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주님의 보호는 완전한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잃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이긴 것처럼 승리를 선언하고 축제를 열고 환호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 승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세상의 교회가 지배받고 간섭당하지 않도록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존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마귀의 보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보호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간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했잖아요.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언제나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이처럼 사단의 전략은 간계예요.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보호하듯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로서 부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이 알려주는 2가지 유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위로와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약속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52문을 보시겠습니다. 52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끝에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심판의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심판은 형이 확정되는 최종적인 판결만을 남겨놓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주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을 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경건한 자들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소망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택한 자를 교회 안에 모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노아 때와 같이 회개할 시간의 여유를 주셔서 악인과 불순종한 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도록 하시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이 위로를 오늘 52문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한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선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소망 있는 기다림이고 기쁜 기다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될 기다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기다림인 거예요. 시간이 다가갈수록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쌓이게 되죠. 근데 주님의 심판날, 이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은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전주를 담당하셨던, 제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복된 기다림이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안도와 평안을 주는 기다림인 거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죄받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만나면 기쁘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야, 네가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근데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마음이 더 든든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떨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안심,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원수를 형벌하고 우리는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길기 때문에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말씀에서 보듯이요,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이 차이가 있어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형벌을 당하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유죄에 대한 최종적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죄에 대한 최종적 선고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모든 원수를 형벌하고 그리고 택한 우리에게는 영생을 베푸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놓으셨던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게 큰 위로가 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선언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좀 사모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때 악인과 의인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악인들은 철저하고 황폐한 또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산 자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면서 그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보도록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